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통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지, 사랑하는데 왜 자꾸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지, 또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가족들의 모습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장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일까?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일까? 아니면 이런 생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자식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줄 걸.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부모와 자식에 관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작은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고개를 돌린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멈춰 서셨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모자모지이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로되 이 생에서는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구나.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이가 늘 좋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말하리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한장 인연의 본질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씀. 얘야, 세상 사람들은 묻는구나.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인가?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인가? 그러나 이 세상에 하필이란 없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아침에 햇살을 보았던 것도, 길에서 어떤 사람과 스쳐 지나간 것도 모두 무량겁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실타래가 만들어낸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리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느니라.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농부는 어머니를 매우 귀찮아하였다. 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일도 못하시고 밥만 드시고 자꾸 같은 말씀만 반복하신다고 생각하며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였느니라. 어느 날 농부는 어머니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왔느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이제 홀가분하구나.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날 밤 농부는 꿈을 꾸었느니라. 꿈 속에서 그는 전생을 보았느니라. 전생에 그는 전쟁터에서 크게 다친 군사였느니라.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버리고 갔느니라.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그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느니라. 몇 달 동안 그 여인은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며 그를 간호하였고 그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느니라. 꿈에서 깬 농부는 깨달았느니라. 그 여인이 바로 지금의 어머니였음을. 그는 벌떡 일어나 산으로 달려갔고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모셨느니라. 그 후로 그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고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보거라, 얘들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처럼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 생에 와서 그 빚을 갚는 것이고, 어떤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빚을 졌기에 이 생에 와서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며, 어떤 자식은 전생에 부모와 깊은 사랑을 나누었기에 이 생에서도 다시 만나 함께하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러하니라. 어떤 부모는 전생에 자식에게 해를 끼쳤기에 이 생에 와서 자식을 통해 고통을 배우고, 어떤 부모는 전생에 자식과 도반다업반이었기에 이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일깨우며, 어떤 부모는 전생에 자식의 스승이었기에 이 생에서도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하느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배움이니라. 기쁨도 배움이요, 고통도 배움이며, 사랑도 배움이요, 갈등도 배움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를 배우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놓아줌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 책임을 배우느니라.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그러니 부모여, 자식을 원망하지 말라. 그 아이는 그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려고 온 보살보사이니라. 그리고 자식이여, 부모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 그 분들은 그대가 이 세상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은인이니라. 인연은 우연이 아니니라. 인연은 약속이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인연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재두장 갈등의 뿌리, 왜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가? 부처님의 말씀. 그러나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물을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인연이 그리 귀한 것이라면 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상처 입힙니까? 왜 사랑하는 사이가 오히려 더 아프게 됩니까?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내가 그 까닭을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은 기대 때문이니라. 기대란 무엇인가? 기대란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부모는 생각하느니라.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은 생각하느니라.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지. 부모님은 내 선택을 무조건 지지해야지.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야지. 보거라. 이 모든 생각 속에는 해야 한다는 말이 숨어 있느니라. 해야 한다는 것은 집착이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어느 마을에 도예가 더이지아가 살았느니라. 그는 평생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명인이었느니라.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도예가는 아들도 자신처럼 도예가가 되기를 바랐느니라. 매일같이 그는 아들에게 말했느니라. 아들아, 흙을 이렇게 만져야 한다. 물레는 이렇게 돌려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도예가였다. 너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아들은 도예에 관심이 없었느니라. 아들은 노래를 좋아했고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느니라. 아버지는 화를 냈느니라.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들은 답답해했느니라.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나?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아들은 집을 떠났느니라.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병이 들었느니라.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웠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느니라. 아버지의 침상 곁에 앉아 처음으로 아들은 물었느니라. 아버지, 왜 제가 도예가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느니라. 아들아, 나는 내가 도예가가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가 평생 사랑한 이 일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함께 물레를 돌리고 함께 가마에 불을 지피고 함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너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아들도 눈물을 흘렸느니라.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제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둘은 깨달았느니라.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음을, 함께하고 싶었음을, 사랑하고 싶었음을. 하지만 방법이 달랐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숨을 고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거라, 얘들아.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에 기대하느니라. 그러나 기대가 커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느니라. 집착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기대를 내려놓으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한 대로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은 말의 문제니라.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느니라. 부모가 밥 먹었니? 라고 물을 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느니라.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내가 걱정되는구나. 그러나 자식은 이렇게 듣느니라. 나는 밥도 혼자 못 챙겨 먹는 사람으로 보이나? 나를 어린애 취급하네. 자식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자식의 마음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느니라. 세상이 변했어요. 새로운 방법도 있어요. 제 말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부모는 이렇게 듣느니라. 내 말은 틀렸다는 거구나. 내 경험은 가치가 없다는 거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보거라.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들리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물이 컵에 따라 다른 모양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물은 하나이지만 둥근 컵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지게 되느니라. 말도 그러하니라.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컵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컵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하고 자식의 마음컵에는 인정받고 싶음과 독립하고 싶음이 가득하니라. 그러니 같은 물을 부어도 다른 맛이 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이렇게 하라. 첫째, 상대방의 마음컵이 어떤 모양인지 먼저 살피라.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헤아리라. 둘째,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라. 밥 먹었니? 대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하라.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대신 아빠 방법도 좋지만 이런 새로운 방법도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라. 셋째,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찾아라. 넷째,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어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설명하라. 내 말을 그렇게 들어서 미안해라고 인정하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은 역할의 고착 때문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어린아이로 보고 자식은 부모를 영원히 완벽한 어른으로 보느니라.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자식은 자라나느니라. 10살이던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느니라.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지혜를 쌓아가고 있느니라.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넌 아직 어려, 넌 세상을 몰라라고 한다면 자식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느니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느니라. 마찬가지로 부모도 변하느니라. 젊었을 때는 강했던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느니라.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느니라. 그런데 자식이 여전히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벽해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느끼겠는가? 부담스럽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느끼느니라.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변화를 받아들이라. 부모여, 자식이 자랐음을 인정하라. 그들에게도 이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느니라. 자식이여,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라. 그들도 실수하고 약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느니라. 서로를 변하지 않는 조각상처럼 보지 말고 함께 자라가는 나무처럼 보라. 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니라.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구느니라. 그러나 뿌리는 하나니라. 그 뿌리는 사랑이니라. 모습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제세장 실천의 길, 말로 사랑을 표현하라. 부처님의 말씀. 자, 이제 너희는 물을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까? 좋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리라. 첫 번째 길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마음만 알아주면 되지,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나 얘들아, 그것은 착각이니라. 마음은 보이지 않느니라. 마음은 말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전해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리라.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가 살았느니라. 그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느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묵묵히 일터로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잠을 잤느니라.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의문이었느니라. 아버지는 딸을 위해 매일 최고의 연장을 만들었느니라. 딸이 쓸 작은 칼도 만들고 딸이 쓸 바늘도 만들었느니라. 밤늦게까지 불을 지피며 딸을 위한 물건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니라.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느니라. 시집을 가는 날, 딸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느니라. 아버지, 저를 사랑하세요. 대장장이는 당황했느니라. 그는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저 우물쭈물하다가 어서 가거라라고만 말했느니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느니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몇 년이 지난 후 대장장이는 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었느니라. 딸이 급히 달려왔느니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딸이 물었느니라.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셨나요? 대장장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느니라. 아가야, 아버지가 평생 만든 모든 것이 다 너를 향한 사랑이었단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느니라. 딸은 그제야 알았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나 이미 늦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보거라, 얘들아. 이것이 말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니라. 아버지는 평생 사랑했지만 딸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느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한다면 말로 표현하라.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교만이니라.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읽는 신선센시안이 아니니라. 그러니 말하라. 분명하게, 따뜻하게, 자주 말하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여,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 선택을 믿는다. 힘들 때는 언제든 기대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식이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랑해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힘들 때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니라.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연습하라. 처음에는 작은 말부터 시작하라. 오늘 날씨 좋네요. 밥 맛있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말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말을 할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얘들아. 말은 씨앗이니라.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심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내일 아름다운 관계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 꽃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고 보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말하라. 제 내장 실천의 길 서로의 삶을 존중하라.
부처님의 말씀. 두 번째 길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존중이란 무엇인가? 존중이란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존중이란 상대방의 선택이 나의 선택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존중이란 상대방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를 수 있음을 허락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느니라. 부모는 생각하느니라. 내 방법과 다르니까 틀렸다. 자식은 생각하느니라. 부모님 방식과 다르니까 낡았다. 그러나 얘들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라.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라. 어떤 사람은 동쪽 길로 오르고 어떤 사람은 서쪽 길로 오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느니라. 어떤 사람은 혼자 가고 어떤 사람은 무리와 함께 가느니라. 그러나 모두 산 꼭대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니라. 길이 다르다고 해서 목적지가 다른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리라.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느니라. 형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글을 읽고 쓰는 선비가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 했느니라.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농사가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아버지는 동생에게 말했느니라. 너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구나. 글이 밥 먹여주느냐? 땅이 밥 먹여준다. 내 형을 보고 배워라. 동생은 상처받았느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느니라. 그러나 동생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느니라. 몇 년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느니라. 농사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졌느니라. 그때 동생이 관직에 올랐고 형의 가족을 도울 수 있었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동생이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었느니라.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자신이 아는 길만이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자식들은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빛을 발하고 있었음을. 부처님께서 두 손을 펼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보거라, 얘들아. 부모여, 자식이 선택한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더라도 그 길을 존중하라.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화가가 되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라. 자식이 결혼하기를 바랐는데 혼자 살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라. 자식이 대기업에 가기를 바랐는데 작은 일을 시작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라.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이니라. 자식의 눈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느니라. 자식에게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일 수 있느니라. 자식에게는 그 길이 배우는 길일 수 있느니라. 설령 그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식의 배움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식이여, 부모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라. 부모가 스마트폰을 잘 못 쓴다고 답답해하지 말라. 부모는 그것 없이도 평생을 살아왔느니라. 부모가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 방식으로 부모는 너를 여기까지 키워냈느니라. 부모가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라. 부모는 내가 겪지 못한 세월을 겪었느니라. 부모의 방식이 느리고 옛것이고 불편해 보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이니라. 부모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존중은 사랑의 시작이니라. 내가 나와 달라도 괜찮아.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니라.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지 않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느니라. 그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되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할 때 각자가 가진 지혜가 합쳐지느니라. 부모의 경험과 자식의 새로운 생각이 만나 더 나은 길을 찾게 되느니라. 이것이 존중의 힘이니라. 제5장 실천의 길 마음을 강요하지 말고 감사하라. 부처님의 말씀. 세 번째 길은 마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니라. 강요란 무엇인가? 강요란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주는 것이니라. 강요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심으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얘들아, 마음은 강제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물은 억지로 밀어도 그릇에 담기지 않느니라. 오히려 흘러내리느니라. 그러나 그릇을 낮은 곳에 두면 물은 저절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고집센 아버지와 고집센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느니라. 너는 반드시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다. 아들은 대답했느니라.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느니라. 안 된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내 말을 들어라. 아들도 소리쳤느니라.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둘은 매일 싸웠느니라. 서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느니라.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느니라. 둘은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느니라. 10년 후 아버지는 늙었고 병이 들었느니라.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 앉았느니라. 오랜 침묵 후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느니라.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내 마음을 강요했구나. 너는 어떻게 지냈느냐? 아들이 대답했느니라.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저도 제 뜻만 고집했어요. 저는 음악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구나. 아버지는 내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단다. 다만 내가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틀렸구나. 진짜 행복은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구나. 아들도 눈물을 흘렸느니라.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걱정하셨다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압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해 드렸느니라.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들었고 처음으로 아들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느니라. 아들아, 참 좋구나. 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거라, 얘들아. 강요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오히려 마음을 멀어지게 할 뿐이니라. 그러나 강요를 내려놓고 내 마음은 무엇이냐 고 물을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느니라. 부모여, 자식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물으라. 그리고 자식의 대답을 끝까지 들으라.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들으라. 그런 다음 내 생각을 나누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선택은 자식에게 맡기라. 자식이여 부모에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고 대항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부모의 걱정을 들으라. 그 걱정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네 번째 길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길은 감사하는 것이니라. 감사는 모든 관계의 기초니라.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으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느니라. 부모여, 자식에게 감사하라.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나의 자식이어서 고맙다. 내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내가 나를 부모로 불러줘서 고맙다. 자식이여, 부모에게 감사하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깨워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플 때 간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부모가 차려준 밥상에 맛있어요 라고 말하라. 오늘 자식이 쓰레기를 버렸다면 고마워라고 말하라. 오늘 부모가 안부 전화를 했다면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라. 오늘 자식이 문자를 보냈다면 연락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이렇게 작은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점점 큰 감사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리고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은 기뻐하느니라. 아, 내가 한 일이 인정받았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도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지느니라.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니라. 제6장 실천의 길사 함께하는 시간. 부처님의 말씀. 5번째이자 마지막 길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니라. 얘들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느니라.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지나간 것이고, 놓친 순간은 영원히 놓친 것이니라.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나중에 시간 나면 함께 있어야지. 언젠가 여유 생기면 같이 여행 가야지. 다음에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해야지. 그러나 얘들아, 나중에는 오지 않느니라. 언젠가는 오지 않느니라.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부처님께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성공한 상인이 살았느니라.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느니라.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느니라. 어머니는 매일 문 앞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느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말했느니라. 아들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밥은 먹었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꾸나. 그러나 아들은 항상 피곤했느니라. 어머니,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내일은 꼭 시간 낼게요. 내일이 왔지만 아들은 또 바빴느니라. 어머니,
오늘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다음에 꼭 시간 낼게요. 이렇게 날들이 지나갔느니라. 어느 날 아들이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느니라. 어머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께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나 집에는 어머니가 없었느니라. 어머니는 그날 아침 조용히 돌아가셨느니라. 아들은 어머니의 방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느니라. 아들아, 괜찮다. 너는 바쁜 사람이니까. 엄마는 이해한다. 엄마는 다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단다. 내 하루 이야기를 듣고 싶었단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괜찮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웠단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느니라. 어머니, 왜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보거라, 얘들아. 이것이 시간을 미루었을 때의 결과니라. 부모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가느니라. 자식은 영원히 어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자라느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라.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오늘 함께하라. 오늘 자식이 곁에 있다면 오늘 함께하라.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으니라. 10분이라도 좋으니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라. 함께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라.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지으라. 그리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핸드폰을 내려놓으라. 다른 생각을 내려놓으라. 오직 지금 이 사람과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진짜 함께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이 치유되느니라.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아물고 사랑이 깊어지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므로 핑계를 대지 말라. 바빠서라는 핑계, 피곤해서라는 핑계, 나중에라는 핑계를 내려놓으라.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서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해가 지고 있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하여, 서로 멀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씨앗은 땅에 심어야 싹이 트고, 물은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고, 약은 먹어야 병이 낫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도 실천해야 효과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라. 사랑해요 또는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내일은 조금 더 해보라.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또는 오늘 하루 어땠니?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들으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으라. 모레는 또 조금 더 해보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함께 짧은 산책을 하라.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너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대화가 조금씩 편해지고 있음을,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음을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억하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찰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라. 무량겁의 인연이니라.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오랫동안 쌓인 오해는 천천히 풀리고, 오랫동안 닫혔던 마음은 천천히 열리고, 오랫동안 멀어졌던 사이는 천천히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방도 한 걸음 다가온다는 것이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는 것이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고 마지막 축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노라. 부모여,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자신의 길에서 빛을 발하기를. 내 자식과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자식이여, 내 부모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내 부모가 내 효도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기를. 내 부모와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그리고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오늘 내가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순간 이미 내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느니라. 오늘 내가 부모를 또는 자식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 이미 너희 사이에는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작은 친절 하나가 가문을 밝히고, 작은 사랑 하나가 삶을 밝히고, 작은 노력 하나가 미래를 밝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가거라.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서툴러도 좋으니라. 작은 시작이라도 좋으니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언젠가가 아니라 이 순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말하라.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너희 인생을 바꿀 것이니라. 이 한마디가 너희 가정을 바꿀 것이니라. 이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니라. 가거라. 그리고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한다. 그날 밤 많은 가정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천천히
많은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오늘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길을 기억하세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라. 마음을 강요하지 말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모든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기를, 모든 인연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기원합니다.